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신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최고의 응답인 것인데 그럼에도 그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음에도 왜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숨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응답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대 민족이 다시 어떤 패권을 가져오는 그런 게 자신들의 소원이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응답이었겠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바라는 응답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해야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 복음 자체가 제자들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인 줄로 이 시간표되는 당시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귀에 담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귀에 담고 이 복음을 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내 귀에 담고 또 내 생각을 더 이제 더 간직하고 있고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대로 조금 더 응답이 되고 잘 될까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 담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너희들이 담아갈 거 내가 죽고 부활해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룬 거 그거 우리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담고 있는 보배 중에 보배도 복음밖에 없으며 너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너희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담아갈 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 다 이루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음을 담고 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사실 이 본문 읽고 우리가 집에 가도 될 만큼 이 속에 모든 응답이 사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응답 그리고 사실 유일한 응답은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영혼 속에 담기게 된 것 이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빠졌던 그 상태가 이제 두려움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하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거는, 뭐 저마다 이제 어떤,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분한테 전 되게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사실 제게는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스승이 떠나가면 자신들의, 처음엔 랍비라고 불렀죠. 자신들의 랍비, 지도자가 떠나가면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만큼 자립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고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스승이 아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에게 역사하신 성령 지금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숨긴 바 되었거든요. 그러는 왜 숨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약에 제자들이 갑자기 누가 굉장히 복음을 잘 깨닫고 또 이렇게 잘 선포한다, 되게 이론을 잘 증거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 내 능력이 아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었구나를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만 높일 뿐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름만 우리가 영광 돌리고 높일 뿐입니다. 그 시간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 역사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참 응답이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똑같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데, 복음보다 다른 게 더 큰 가치가 만약에 나에게 되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바로 두려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지금 지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면은 내가 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 또 제자들처럼 우리가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두려움. 맞으니까 따라가지만 이분이 진짜 사망하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참 응답,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응답을 놓치니까 사실 살아가는 그 모든 게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두렵고,
당장의 내 자신의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두렵고, 뭐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지만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내 완전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모두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수치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게 수치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길, 진리, 생명을 모르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게 된 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놓치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뭘 놓칩니까? 라고 하면은 관계를 놓칩니다. 우리의 관계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것처럼 영세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로 작정이 됐거든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감추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러낼 시간표를 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언제 드러나기로 작정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관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세세무궁토록, 즉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누리는 최고 응답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보다 나의 계산이 더 앞서는 겁니다.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놓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지?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사람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하는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며 실제 그 응답이 전도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 관계를 누리기 이전에 나의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고 나의 동기, 나의 이익을 따지는 그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놓치고 참 응답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시 근본적으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불신자는 당연히 영원히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이 두려움에 속는 것이죠. 이 관계를 놓치는 순간에. 그래서 내 계산, 나의 동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한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쾌락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어떻게든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닿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산하고 죽을 때까지 동기 가지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계산 잘하고 내가 계산 잘해서 저 사람 죽이면은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세상에서는 성공자다, 엘리트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똑같이 이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수요일은 현장 메시지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고 저도 함께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내가 뭐 다락방 현장이다, 뭐 전도 현장이다, 뭐 그 속에서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렘넌트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저 사람이 어떻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할 자격이 있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진짜 내게 충만한가를 한번 기도로서 누려봐야 됩니다. 이 사실이 먼저 우리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느 현장을 가도 계산과 동기가 아닌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 속에서 현장 살리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락방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도 그렇고 특히 다락방은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참 응답,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복음만 자랑하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제가 뭐 이제 울산에 있었을 때 그때 뭐 집중신학원이 한창 유행을 했으니까 막 그 인도하시는 그 장로님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큰데 왜 집중신학원 졸업생이 한 명도 안 나오냐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분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겠고 뭐 그분의 중심도 이제 뭐 같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증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 큰 교회에서는 이만큼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참 응답을 먼저 누린 말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에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계산과 동기인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심할 수가 있겠죠. 뭐 어느 현장을 가도 뭐 어느 지역 다락방은 뭐 한 2년, 3년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막 내가 생각하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소위 말해 열매가 안 나온다. 그리고 뭐 부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되게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왜 여기는 안 되지라고 하는 내 계산이 어쩌면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다락방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계산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우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저도 뭐 옛날에 뭐 응답 받은 것 사실 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자랑할 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난 진짜 없는데요라고 하면은 대화해 보면은 아주 작은 거라도 자랑할 거 한 가지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자랑할 것 제가 뭐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영접자 뭐 몇백 명씩 막 일어나고 뭐 캠프에 뭐 대역사 일어나고 뭐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역사의 체험 저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제가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대단할 뿐이거든요. 그 현장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10가지 발표한 메시지 영어로 아주 쉬운 문장 뭐 요즘
뭐 하이리가 뭐 영어 학원 다닌다는데 그 친구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 그걸로 그냥 제가 설교문을 읽었어요. 그냥 문장을. 왜냐하면은 저는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말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서도 현장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확신했거든요. 아, 이건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의 계산의 영역도 아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응답 받았다고 뭐 자랑할 그런 거는 더더욱 아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그 현장에 뭐 영접자 수가 뭐 안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응답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의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는 게 문제고, 아, 좀 저 사람 좀 답답하다, 저 사람 좀 지그집에서 다락방 가정 예배 좀 잘 하지라고 하는, 물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지만은 잘못하면 그게 내 계산과 내 동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근본 중의 근본은 내가 복음을 알게 된,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방금 이제 뭐 인도에서 10가지 발판 메시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10가지 발판의 마지막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상급이거든요. 냉수 한 그릇도 절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너희들이 받은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전도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그 속에 실패라는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 그 모든 일들 자체가 어떻게 실패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 저거 하다가 뭐 안 됐다, 뭐 사업 계획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뭐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뭐 잘 안 됐다, 뭐 어떤 팀을 만들었는데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됐다, 뭐 아니면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어떤 조금 반대로 또 더 잘 됐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뭐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답을 얻고 새로운 기도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혼자 기도하든지, 나의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혼자 24에 도전하든지 하면 됩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팀 뭐 이렇게 만들었다가 뭐 없어졌다, 그 순간순간들에 선포된 말씀과 했던 기도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 실패가 단 한 가지도 없고, 내가 들어간 현장이 10명에서 1명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시 뭐 10명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또 1명이 되든 그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하라면 응당 나는 당연히 그 속에서 증인의 응답을 누릴 뿐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참 응답의 본질 꼭 기억하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응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두려움 극복 못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공군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고, 또 이제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 꿀을 빨러 갔던 공군에서 꿀을 덜 빨게 된 그 신세한탄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교도반까지 이렇게 한번 가게 됐거든요. 교도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간수입니다. 간수. 24시간 그 3명씩 교대를 해가면서 이제 뭐 군대 감옥을 영창이라고 하죠. 그 영창에 갇힌 그 군인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 병사가 뭐 병장이었든 아니면은 뭐 일병이었든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상병이었든 뭐였든지 간에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똑같아집니다. 그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더 기다리는 시간 잠시 동안의 외출을 허용을 해서 담배 피는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본인 마음대로 필 수 있었던 거를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학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책 좀 달라라고 하면서 책을 쌓아가면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그 어떤 감옥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밖에서 뭐 저 사람이 뭐 훌륭한 병사였다, 뭐 계급이 보였다, 뭐 지역이 어디다 라고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그 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먹을 거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유시간 너무나도 갈망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하는 다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뭐 책에서도 뭐 유명한 뭐 본헤퍼가 쓴 뭐 옥중서신 뭐 이런 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중국의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뭐 천주교 교주들도 있었던 그 상동 지역에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일대기를 썼던 책이라든지 보면은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중님, 뭐 할 거 없이 가장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더 좋아하는 거 남의 거 뺏어 먹는 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거, 잠시나마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이 본능 하나 이길 수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아주 연약한 상태고요. 다 똑같이 내가 여기서 감옥에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죽었다 깨도 절대 해결 못하는 게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다, 뭐 갑자기 뭐 내가 병이 나는 응답을 받고 갑자기 수없이 많은 돈이 생긴 응답을 받고,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응답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진짜 누릴 때 하나님 떠난 그 두려움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실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응답을 누린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이 되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자칫하면은 교회에서도 아이 뭐 오늘 복음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거 좀 들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복음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또 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는 우리에게 절대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의 좋은 말, 위로, 잠시나마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의 근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오늘 주신 말씀, 이 복음이 마음에 담긴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담겨서 현장에 24하는 사람입니다. 제 현장도 있고 뭐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사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24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릴 증인은 여러분입니다. 뭐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라, 조금 노력을 해라, 이게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24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마다 저 인생들마다 땅끝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땅끝이 사실 여러분이 24 하고 계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람 생각 바꾸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는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증인 중에 증인이시거든요. 배우자, 자녀, 생각, 내 말로 아주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춘기를 맞으면 다른 사람, 다른 종이 되어 있고요. 또 사춘기를 지나고 또 이제 20대가 되면은 아예 이제 어떤 인류가 맞나 싶을 만큼 내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것도 반대로 얼라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우리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늘 항상 가지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24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그 인간의 힘으로 안간힘 쓰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를 진짜 제발 좀 누려라. 그 가치를 정말 좀 알아라.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담기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 복음이다.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100만 가지 좋은 말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이 더 필요하다.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이 24로 복음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직으로 붙잡아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 아니라 증인이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붙잡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가장 하나님의 때에 이미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현장이지만 실제 그 변화, 그 현장이 살아 변화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사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현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현장입니다. 이만큼 숨겨진 응답이 가득한 현장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 있지만 실제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렘넌트 때는 우리가 때로는 뭐
요즘은 법적으로 안 되지만은 매도 때릴 수 있어야 되고요. 혼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의 최고의 애정 표현인 이놈 새끼 하면서 이제 애들을 더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심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렘넌트에게 그 훈육은 필요합니다. 왜? 교정받고 기초를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렘넌트가 진짜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서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금토일 세 가지 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니 뭐 금토일을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렘넌트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신 게 맞습니다. 기도로 헌신하셨고 삶으로 헌신하셨고 또 실제 교회의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는 그 일에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되는 것부터 금토일 시대 세 가지들 하면 됩니다. 뭐 랩넌트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그것도 이미 금토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세 가지 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랩넌트가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당장에서 컴포즈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 그 얘기가 더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서밋, 뭐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얘랑 같이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까먹으면서 하는 그 얘기가 오히려 얘한테 더 그 인턴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응답들, 인턴십의 장들, 뭐 특히 뭐 제가 말하면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뭐 뒤에 앉아 있는 뭐 성원이처럼 뭐 20대 초반이 나 20년 인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그 10대 랩런트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 랩런트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제가 할 수 없는 일 권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되는 것부터 하나씩 원네스 이루어서 해가면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 나는 콩나물 무침을 잘한다.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늘 미안하면서도 안 하는 제가 되게 모순이거든요. 아무튼 콩나물 무침을 되게 잘한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탤런트거든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에 동참시키신 겁니다. 왜? 렘넌트라는 참 응답 중에 참 응답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면은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이 렘넌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요. 성경 바울이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배운 바울이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딨냐. 그리고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죠. 하나님이랑 변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이랑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 완전한 사람인데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보라,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똑같이 선비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케 하신 것, 전부 렘넌트라는 참 응답을 두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원네스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유일성의 금토일과 세 가지 뜰의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참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참 응답 중에 응답, 이 응답을 누릴 때 정말 현장이 24로 살아나게 되고 렘넌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고 이 말씀 현장에서 증인의 응답으로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모든 응답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응답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특별히 렘넌트와 237 5천 종족이라는 참 응답 중에 참 응답으로 함께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 선교 현장으로 가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전 렘넌트 내일 귀국합니다. 귀국하는 그 모든 일정 속 또 특별히 오늘 많은 현장을 탐방하셨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 선교정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일정 다 마치고 귀국하는 모든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귀국하는 모든 일정까지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선교 일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의 일정이 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영원이라는 응답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의 여정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김세중 선교사님과 선교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